오늘 설교는 그림 한 장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작품은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Abraham's Sacrifice, 아브라함의 희생제사 하는 작품이고 1635년에 오일 페인팅으로 그렸고 지금은 러시아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있는 에르미타지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그린 이 작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여러분, 화면이 선명하진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이 절박한 눈동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력이 담긴 손으로 덮어서 얼굴을 가려버린 아들 이삭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차마 이 광경을 더 이상은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천사의 긴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높이 든 왼손,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는 강한 힘으로 내리쳤을 것 같은, 그래서 거기 그의 손에서 떨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칼이 눈에 금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촉즉발의 순간인지를 화가는 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박한 상황의 시작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100살이 되어서 얻은 믿음의 후손인 아들을 다시 나에게 바쳐라.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묻거나 따지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죠. 부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관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22장 4절에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상징을 담은 한 문장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우리는 여기서 이 복잡한 감정이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간결히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냥 흉내만 내지 않았고요, 실제로 칼을 사용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22장 10절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방금 보셨던 그림은 바로 그 순간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렘브란트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순간을 그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칼을 땅에 떨어뜨리는 극적인 순간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절정이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하이라이트자, 최선의 지상의 최고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많이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겠지.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이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이유는 그가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일어난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자신을 돌아보면 소중한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미치셨든지 아니면 내가 광신도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겠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는 일반 사람과는 다른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4장의 내용은 일종의 보조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3장 후반부,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면, 오늘은 그것을 예화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일종의 보충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4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더 추가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한번 재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인가? 그리고 후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아웃라인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졌던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Not because of works.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거기에 기역자가 있죠. 관주성경. 기역을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 구절은 이겁니다. 올려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동사는 바로 여겨지다, 여기시고라는 동사입니다. 여겨지고. 설교의 제목도 그렇죠. 그럼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동사는 로기조마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로기조마이. 네, 무슨 미생물 이름 같죠? 또 자꾸 지난주에 이어서. 자, 먼저 이 로기소마이가 사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잠깐 보면 to reckon, compute, calculate, to take into account, to deliberate, and to weigh.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계산해보고 무게를 달아서 그 다음에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종종 이 화폐를 다룰 때 회계 용어, 어카운팅에서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내 수입 계정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로기소마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반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강조하려고 볼드를 해놨는데요. 로기소마이 refers to a process of careful study of all reasoning which results in the arriving at a conclusio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연구, 추론을 통해서 이 과정을 다룰 때 사용되는 동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계산해보고 재보고 추론해 본 다음에 이것이 과연 맞는가 했을 때 그 다음에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어카운트에 막 100만 불씩 넣으시는 분들 없죠. 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넣으시잖아요. 정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넣으시잖아요. 그게 로기소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40번 사용되었는데 로마서에서 19번이나 사용되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서만 11번 쓰였습니다. 로기소마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4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 11번이나 나왔으니까요.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어디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 4, 5, 6, 8, 9, 10, 11, 22, 23,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3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하죠. 4절.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직 5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니.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 다음에 또 11절.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22절 뒤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로기소마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100만 불이 A라는 사람에게 입금이 되었다면 그 A씨에게 로기소마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연구와 추론에 걸쳐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고민 끝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입금되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입금입니다. 뭐 이런 분 차마 말은 못하시지만 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여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금으로 끝나는 단어가 뭔지 알아? 황금, 소금, 지금? 비슷했는데 나는 아니야, 여보. 현금, 조금, 입금. 넣어달라는 거죠. 우리는 입금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스팸성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죠. 정말 이 내용이 나에게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too good to be true, 그런 제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 제안은 영어권에 속한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라든지 나이지리아에서 보낸 이메일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백만장자의 미망인이 나한테 연락을 와요. Dear Madam or Sir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이름도 막 성호가 아니라 숭호 막 이렇게 해서 막 와요. 약간 틀리면서.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만들어 놓은 파운데이션 재단이 있는데 거기 수백만 불을 내가 그동안 당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 믿을만해서 당신에게 맡기고 싶다. 그런데 우선 빨리 나에게 답신을 주고 48시간 내게 답신을 주고 이 돈을 보내려면 당신의 계정 정보가 필요하니까 1차적인 송금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400불을 우선 보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딱 봐도 냄새 나죠. 누군가 그런 제안이 오면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대답이 yes면 의심하라는 겁니다. 첫째, 제안이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둘째, 보낸 사람의 연락처가 모호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좀 이상해. 셋째, 갑자기 연락을 받습니다. 넷째, 얼른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기성 메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빼가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찾아내서 믿을 수 없는 제안이 온 것은 맞아요. 그것은 비슷해요. 근데 이 제안이 온 사람은 제3국에 있는 어떤 미망인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실행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입금된다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된다는 것이. 이것은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고 기분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연구와 추론을 끝에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아름다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거저 주시는 것이래. 거저. 100만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대요.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지, 사기성 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죄악들까지도 다 예상하시면서도 그것을 다 고찰해 보시고 따지고 예상해 본 결과 결국 그러려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지난주에 선포된 속량과 화목제물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진리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크레딧을 다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한 존재, 무결한 존재로 다 모두에게 크레딧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로기조마이 하셔서 더 이상을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의롭게 보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인생 구좌에 입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여겨졌다. 그분 눈에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혜택을 받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으로, 어떤 선행으로, 공로로는 그분의 어카운트에 그 크레딧을 메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스스로 행하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태초부터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제가 칭찬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인데요, 이것은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졌던 이유는 그가 할례받았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그가 할례받은 다음인가요? 아니면 할례받기 이전인가요?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드의 상징이에요. 약속의 민족, 그러면 다 할례받은 기념이 있어야 돼. 근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칭하게 됐다는 것이죠. 언제 할례받았습니까? 본문을 찾아보면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본문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99세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것은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84세나 85세였습니다. 14년 전에 이미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표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때는 그의 나이가 75세 되던 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12장 처음 만났던 사건. 근데 그때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그 쪼갠 고기에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85세 정도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 제가 4절이라고 잘못 올렸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길을 떠나서 약 10년 후에 이제 사레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래도 이게 되겠어 하면서 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가 85세쯤 됐다는 것이. 그리고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드디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지 25년 만에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게 되었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때는 그보다 14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이 곧 세례와 동일시된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가 눈앞에 있다면 누구를 찾아서라도 아무라도 세례를 주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상징이 아니듯이 물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 물에 팍 들어가는 것처럼 나의 옛 자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물에서 나오듯이 이제 새로운 자아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저를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세례 의식의 의미인 거예요. 신앙의 공적인 표현이에요. 세례는 성례이죠. 홀리 세크리멘트.
그러나 이 성리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온전한 신앙에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좋은 것입니다. 성찬은 좋은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찬을 받으면 은혜가 흘러들어와요. 그렇지만 세례받기 이전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처럼 그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의식도, 성례도, 어떤 제사도, 그 어떤 무엇도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붙드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웃라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졌던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긴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긴 내용 속에 아브라함이 정말 붙들었고 그가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사라와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바치라고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하진 않아요. 이 본문에. 왜 그럴까요?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스토리는 너무 유명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브라함의 삶에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In hope he believed against hope.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여전히 소망 중에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라의 태가 9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찬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자가 폐경기에 이른 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 90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유식하게 말하면 그래요. 라틴어로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뭐가 기반이 있으면 그건 창조라고 안 하고 제작이라고 하죠. 제작.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에서 다시 한번 입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데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20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희미한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길을 그는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19절에는 죽은 것 같고 라는 동사가 2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여기 사용된 네크로신이라는 동사는 완전히 가망성이 없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Zero chance, 찬스가 전혀 없을 때. 이 뜻은 무감각하게 됐다, 생명력이나 활기가 전혀 없다, 강렬함이나 활력이 없어지고 정력이나 힘이 다 생기를 잃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동사라는 것이에요. 남자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정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남자 나이 90에 그 정자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자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은 경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네스북을 찾아봤더니 최고령 출산 여성은 그녀의 나이가 66세이던 2005년에 딸을 낳은 루마니아의 아드리아나 일리에스쿠라는 여성분이에요. 2007년도 총통계이니까 그 이후에 기록이 깨졌는지는 모릅니다. 66세가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높이 사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후반절은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망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타났던 것은 딱 3번이었다는 거예요. 12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17장에 한 번. 근데 그 연수 차이가 75세, 85세, 99세. 10년에 한 번 나타나신 거고요. 또 14년이 흘려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뜨문뜨문 나타나는 하나님이었음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신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불러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서서히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거짓말도 2번씩이나 하면서 바라오에게 속이면서 그렇게 비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이 들질 않아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계획도 했었고요.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아니었고 가끔씩 나타났던 하나님이었지만 조금씩 신압으로, 그러나 확고하게 한 가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속에 강렬하게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22장에서 본 것처럼 놀라운 믿음의 순종으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나중에 읽어보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놀라운 신앙은 누가 준 것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절망 중에 피어난 소망을 붙드는 그의 부활의 신앙은 누가 주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창조와 부활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면서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그만두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ove Beyond Reason이라는 책이에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보면 인형 이야기가 나와요. 인형 이야기. 그 인형의 이름은 펜디였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펜디였다. 머리숱이 별로 없었고 한쪽 팔도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솜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내 동생 바비가 좋아하는 인형이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에게 바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대요. 어느 날 고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명한 백화점에서 이 펜디라는 인형을 사다 줍니다. 맨 처음에 인형은 솜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처럼 꼭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포근한 좋은 인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동생이 펜디를 끌어안고 다녔는지 몰라요. 어딜 가나 이 인형과 함께 했습니다. 잠자리에서는 물론 점심을 먹을 때도 식탁 옆에 앉히고 혼자 목욕할 때도 옆에 두고 같이 목욕했다고 합니다. 인형에 대한 바비의 사랑은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더 이상 그것은 특별한 인형이 안 되죠. 벌써 버려도 될 것 같이 낡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리사이클링 해도 돼요. 근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바비는 누더기 인형이 된 그 펜디를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펜디가 바비의 손에 이끌려서 가족이 일리노이에 살다가 캐나다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캐나다에서 휴가를 잘 즐기고 돌아오던 길에 일리노이에 거의 돌아왔는데 불사 인형을 놓고 온 것을 알게 됐어요.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We have to go back. 아빠 다시 가야 돼. 아빠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네, 듣습니다. 인형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기 때문에. 갔더니 방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데스크에 물어봤더니 밑으로 가보래요. 세탁실로 막 달려가 봤더니 이제 시트에 둘둘 말린 채 죽음의 세탁기로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펜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인형을 들고 다시 집으로 찾아옵니다. 시간은 흘렀고 바비는 커서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펜디는 앤디라는 남자 인형으로 동반자가 바뀌었습니다.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인형을 버리지 못합니다.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서 20년 동안이나 다락방에 보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펜디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던 것은 여동생 바비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했던 시간, 그를 향한 이 바비의 사랑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함께 그를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마저도 그 작은 인형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누더기 인형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First, we are all rag dolls, actually.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 보실 때 누더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겉으로 치장해서 그렇지 속의 생각은 늘 남들을 질투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말 안 나오고 불평하기 일쑤고 저주하기 급급한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근본이 그래서 그래요. 죄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라는 것입니다. We are all God's rag dolls.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깊게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간직하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버려도 리사이클링 해도 될 인형을 끝까지 간직하시면서 마침내 그 인형은 바비의 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재수술을 해서. 근데 세 번째 도전은 이거예요. God loves us so much that He won't let us remain rag dolls.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그 누더기 인형이 된 채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수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인형처럼 인형답게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Along the way, we regularly need to go somewhere for reconstructive surgery.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수술대에 가야 된다. 이렇게 도전해요. There really is such a place. 그리고 가야 될 그곳이 있다. It's called the cross.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붙들었을 때
그러한 저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딸로서 십자가의 자리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